자, 오늘 다니엘 속의 기도 9번째입니다. 히데겔 강가의 기도인데요. 자, 오늘 10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는 다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소의 정보인데요. 히데겔 강이라고 했습니다. 네, 큰 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강은 어느 강일까요? 자, 지금으로 말을 하면 저 중동 이란 북쪽에 있는 바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옛 이름을 히데겔 강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의 나라는 그 영토가 티그리스 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이 큰 강, 티그리스 강 줄기 어느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지명을 연구하고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을까 장소보다는 늘 하나님께 자신만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딘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어딘가요? 우리가 여러 곳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 생활을 했기에 그가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대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할 수 없는 핑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옳지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골목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아를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아 전체를 들어서 거의 다 공산국가하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를 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대한민국을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가 그냥 지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시아의 대한민국마저도 복음이 사라지고 만약에 이제 공산주의나 다른 세속주의주의 국가나 다른 종교가 와서 이슬람화를 만들면 아시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아시아가 한 45개 나라가 되나요? 자, 지리에 관심 있는 분,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시아가 44, 5나라 정도가 되죠. 부족, 민족 빼고 나라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넓은 나라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티베트, 그 미신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가 계시지만 그곳에서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 오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태어나서 그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기도의 장수가 없어서 그런 가운데도 그는 이제 기도영을 가지고 기도할 장소를 때로는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헷데겔 강가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또 다른 강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의 장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의 정보입니다. 4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첫째 달 며칠에, 요게 첫째 달, 어느 해의 첫째 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바사 왕 고레서 몇 년에? 제3년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이제 페르스 왕으로 등극을 하길 그때 원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해 첫째 달을 시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경천 동지할 엄청난 칙령을 발표하죠.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입니다. 당시 이 칙령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은 그동안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심지어 고레스 대왕은 돌아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가축도 금과 은과 부화도 다 가지고 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행정 관료들에게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혹 방해하거나 막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지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때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간 유대인들의 수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39,89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반올림해서 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들이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리고 저들이 돌아갈 때 저들의 모습과 심령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당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짐을 바리바리 사고 마차의 수레에 그리고 모든 이제 짐을 다 싣고 돌아갈 때 저들끼리 바라본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한 말씀인데요. 당시 이사야는 이 여정을 제2의 출애굽의 여정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6절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이 내용이 출애굽할 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이제 이 말씀으로 예언하는데요.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은 저들이 돌아갈 때 출애굽의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때에 이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당시 돌아가는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라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전 바빌론 포로로 전쟁 일어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사건을 예언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이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은 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인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정반합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정반합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한 시점에 잠시 악이 판을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아 왕노릇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악한 자가 세상에 권세를 잡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무 절망하지 아니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역사의 끝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바로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 칙령을 그 왕을 통해서 하게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자, 고레스 대왕이 칙령이 있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숫자가 제가 아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나요? 한 5만 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민수기법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인구수를 계수할 때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계수했는데요, 남자들 중에 20세부터 50세까지만 계수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숫자 계수법인데요.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남자들 중에 20대에서 50대 사이만 손들어 보세요. 자, 우리 남자들 중에 20대에서 50대 사이만, 구약에서는 그 사람만 계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떨까요? 5만 명 정도 가운데 이제 여자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었고 어른들도 계시고, 보통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출산의 복을 주셔서 한 가정에 기본이 5명이고 그리고 10명 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 한 마리 잡을 때 양 한 마리 10명의 식탁으로 한 가정으로 계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의 가정의 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10명 정도 계산하면 그 가운데 이제 20대 이상에 들어가는 남자는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마 그 장남, 차남까지는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5만 명 곱하기 여기에 이제 한 배수로 계산하면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라고 추정하면 돼요. 어쨌든 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칙령을 받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포로로 살아가다가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다가 자유도 없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저들이 모든 재산을 수레나 마차에 이제 바리바리 다 실어서 돌아갈 때 얼마나 저들이 기쁘고 축제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했을까요?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한 적 없으시다면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다니엘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제가 물 마시고 질문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꿈에도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고향이라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두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유학이든 공부든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이나 외국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고향에 다시 찾아가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는 이 타향살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고향을 버리고 남한에 내려오신 분들이 대략 이산 가족이 1,0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은 남한에 살면서도 늘 마음과 생각은 북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의 소원은 남한에 정착을 하면서도 통일이 되면 바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형성된 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느 도시들인가요? 네, 바로 동두천이 그러하고요, 철원이 그러하고, 파주가 그러고, 인천이 그러하고, 또 속초가 그럽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시면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아바이 순대 마을. 그게 바로 이제 통일만 되면 북으로 올라가려고 신앙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바이 마을이 된 거죠. 저들은 이 남한에 살면서 저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 통일이 되면 바로 북한으로 올라가지비, 그렇게 하면 신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자,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로 남한이 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이제 남한에서 집도 짓고 직장도 잡고 어떤 분은 가정도 이루고 새 살림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음속에는 통일되면 그냥 올라간다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지만, 사람마다 다 고향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향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땅은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천국을 예표하는 믿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생각하는 고향의 땅과 다른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던 다니엘, 15살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15살 마음속에 아마 그런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잊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늘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시고, 그때가 되면 아마 누구보다도 빨리 고향에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늘 기도의 한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 고레스 대왕이 이제는 누구든지 돌아가다 좋다 칙령을 내리는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자, 돌아갔다 손 들어보시죠. 안 돌아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돌아갔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누구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땅이 어떤 땅이 잘 알았던 다니엘은 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세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연로한 나이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의 시간적 정보를 밝힙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 대왕
통치 3년 때에 이제 헷대결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고레스대 왕이 첫 번째 등극했을 때 538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지난주에 제가 몇 살이라 그랬나요? 85을 전후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나이가 이제 적어도 88살, 90살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 여정이 한 2000km가 됩니다. 북쪽으로 쭉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 가운데 사막으로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km가 되는 그 먼 여정을 노구의 몸으로 이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노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르스대 왕이 다니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사실 왕은 이름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일은 다니엘이 다 통치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지혜로웠고, 그리고 명철했고, 그리고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고레스대 왕이 부패하고 무능한 그 당시 많은 정치 관료들보다도 다니엘 오직 한 사람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머리도 좋았고 성실과 정직했고 사심이 없던 사람이어서 모든 정사를 다니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없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통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고레스대 왕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고레스대 왕이 다니엘에게 이러고 물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 자기를 보좌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주어서 자기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덕은 누구 때문이다? 다니엘 때문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누구들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이 선교지임을 믿고 열심과 성실과 정직하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축복을 받고 그 직장이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보스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여러분들을 대접을 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살고 기업도 살고 본인도 복을 받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군산이나 거제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군요. 현실적인 문제로.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면 또 그게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또 가정을 또 이렇게 일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게 애국하는 길이기는 해요. 근데 정부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가들이 어떤 일을 하기 힘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강경 노조 때문입니다. 특히 강경 노조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데모를 하고 그들이 받는 연금이 웬만한 부장 이사 월급보다 많을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맨날 하는 일은 뭐 투쟁, 노동, 싸움, 법적 고소 이렇게 해서 여기 시달리다 보면 기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하기 전 환경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나게 되면 이렇게 막 강경 노조를 하면 일부 정치인들이 또 표를 위해서 또 한 편을 똑같이 쓰게 돼요. 그럼 이제 기업은 거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면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노사들도 직장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예. 또 막상 또 떠나게 되면 떠나지 말라고 또 데모한대요.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한답니다. 물론 기업가들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결국 떠나게 되면 그 도시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군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원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이득이 없으면 또 한 발을 쫙 빼서 또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이제 그 노사들이고, 그게 또 선량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가족들이고, 거기에 일하는 장사하는 분들, 가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죽은 유령의 도시가 되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기업이든 회사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회사에서, 그게 직장이든 간에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붙들어 주어서 이제 존귀하게 될 텐데,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속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대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다니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하신 바, 하나님께서 포로 유수 기간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왕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소서. 아마 그렇게 수없이 간청했을 거예요. 고레스 대왕은 다니엘의 그 증언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사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족이 큰 제국이 서로 맞붙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페르시아가 이겼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이기면서 바빌론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게 된 거죠. 바빌론 포로들도 페르시아가 다 그대로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고레스 왕도 아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고 고레스 왕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래, 내가 여러 날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내 말이 맞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셨고, 그렇다면 이미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처럼 내가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린다. 대신에 누구만은? 너만은 남아있어라. 너는 안 된다. 다 가도 너는 안 된다. 너가 가면 이 나라 망한다. 아마 그런 충분한 개인적인 고레스 왕의 권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그럴까요? 제가 그래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러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 다음 자리를 물려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여기 남아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야 할 사명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 노구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고레스 왕이 붙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돌아가고도 충분히 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결국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은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인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 3년 전에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을 때 그때 돌아간 사람이 계수된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5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그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아마 다니엘은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돕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귀환은 앞으로 2번 더 일어납니다. 538년에 돌아간 포로 귀환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다가 458년에 일어나고 또 444년에 또 한 번 더 일어나서 3차 포로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그대로 남아 있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십만의 동족 유대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먼 산을 쳐다보고 동경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남아 있어도 이 가슴 아픈 것을 쓸어안고 중요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가 정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타향에 남아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고향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의 기도였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기도의 장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힛대길 강가에서 그날도 변함없이 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15살 때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본문에 그의 나이 90을 바라보는 그 시간까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 앞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다니엘을 연구할수록 그에 대한 가장 적합한 수식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를 평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평에 대해서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을 한 사람은 사실은 어느 책에도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추적하고 연구할수록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늘 기도했다면 그의 나이 90을 바라보는 노구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의 사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평이 어디 있을까요? 늘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시대든 간에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가 늘 변함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많은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힛대길 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0장 1절입니다. 자, 이 기도 중에 받았던 다니엘의 큰 환상과 계시는, 자, 다 같이 중반절에 보면 뭐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전쟁인데 큰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 무서웠고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세일 동안 21일 동안에 그 노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하는데요. 자, 그리고 금식을 하는 도중에 다니엘이 봤던 또 다른 환상은 바로 이제 천사의 환상입니다. 기도 중에 그때 5절입니다. 5절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을 띠었고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빛난 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자, 놀라운 이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마 다니엘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가 혼비백산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8절에 보면 자, 이때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늘 성령 안에 기도하시다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큰 전쟁의 이 환상과 계시,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금식하며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요, 깨달아 안 것 중에 이제 그 답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천사들의 모습과 또 내용을 다 풀이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장소는 페르시아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라 그랬죠? 이란입니다. 네, 이란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기도 중에 본 이 환상의 계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과 이 페르시아 후손들 사이에 일어날 큰 전쟁이 이 페르시아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한 전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한 시대를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정반합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들을 시대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사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 시대를 잘 영적으로 조명하고 분별을 하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스탠드를 취하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조나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역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신앙의 정말 초보의 단계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그걸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결국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기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손에 안 볼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몸살이 가면서 눈치 보면서, 그건 박쥐들이죠. 그건 그렇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선굵은 믿음의 길로 올곧게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멘인가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린 자유한 사람. 왜냐하면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필요한데 너무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필연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는 역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연의 만남을 통해서 필연의 만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수단이 되는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만남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심이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 때로는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을 일이라면, 그 만남을 복된 만남을 여기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필연의 사건으로 이어가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 하나님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노련한 일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나라 의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기도문 가운데 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는 나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은 다 배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것도 상대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거든요. 자,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뭐를 이렇게 어떤 미리 주제를 정하고 저는 말씀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의 설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도 성경에 따라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이 의도한 바를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내가 설교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놀라운 그 시대에 맞는 필연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럴 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은 못 들으지만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어떤 시간적 계획을 잡아서 이 시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쭉 주시는 말씀대로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요, 큰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전쟁이고요, 그 전쟁은 페르시아 땅에 일어날 것이고 때는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 전쟁은 유대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들 일어날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성경을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당장 남의 날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역사적인 캐캐묵은 논쟁으로 도민족 간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저 이란 땅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전쟁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시대에 맞추어서 우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면, 다니엘이 오래전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환상의 계시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단순하게 두 민족 간의 쾌쾌묵은 역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마지막 전쟁의 징조의 전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냐, 그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의 징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다니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취된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성취가 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다른 데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성취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그 노고의 몸에 히데길 강가에서 봤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전쟁, 이게 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은 일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이걸 움직여서,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하늘에서 천사들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미가엘과 이 전쟁의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 있을 때 잠깐 거기에 멈추었다라는 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면 이 전쟁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늘의 천사장 군대장관 미갈이 와서 하늘에서 도와줌으로 이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 좀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1:1 강의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시대에 영적 그런 통찰력을 주시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분별을 가지고 한 시대에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유심히 한번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분명한 게는 예언된 말씀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혹이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미혹해서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옳아 보이고 이 사상도 옳아 보이고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줄타기 하면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는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의미가 재밌습니다. 흘러가는 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향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임을 늘 가슴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